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가면서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연말 연시에는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죠. 우리 희망찬 교회는 전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점집에 갈까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답답한 현실에서 답답한 이 상황에 뭔가 좀 희망을 뭔가 타겟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실마리를 잡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점집에 찾아가서 점쟁이를 만나고 애매하게 들려주는 말을 그 희망이라고 붙들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안다고 생각할 때에 뭔가 안심이 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점치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 말라기에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점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 사람들은 누구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도 미래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 말을 해놓고 이제 소가 뒷발걸음질로 닭 잡듯이 우연히 뭐 하나라도 맞으면 그걸 강조를 해서 내세워서 유명세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물을 펼치듯이 여러 가지 툭툭 애매한 표현으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을 던져놓고 그것이 요행 삼아 하나라도 맞으면 용하다는 그런 소문을 끌어서 돈을 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것, 사람은 누구나 호기심이 있고 또한 불안한 현재의 상태에서 뭔가 대비할 수 있고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사야서 이 본문 말씀에 앞부분에 맥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한 구절을 탁 끄집어내어서 이게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씀이다. 새 일을 행하리니 역시 새 일은 좋은 것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본문이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앞부분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전후 맥락을 살펴서 그 맥락에 맞는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앞부분의 맥락이 이것이 있습니다. 소송해라. 본문 앞에 42장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송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법정에서 다퉈보자. 한번 소송을 걸어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사야서 말씀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이 부분을 그냥 근성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것입니다. 소송해보자. 한번 법정에서 다퉈보자. 너네가 신들이라고 하면 앞날을 한번 얘기를 해보아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앞에 일어날 일도 한번 그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해보아라. 결말을 말해보아라. 앞으로 올 일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그대로 일어난다면 너네들이 신들인 줄 인정을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소송장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상들에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으로 또는 때로는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고 갖은 수단을 다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어리석게 계속해서 우상한테 마음이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분한 마음이 계셨던지 소송하자고 그렇게 우상들에게 도전장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대답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미래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진실되게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을 택한 자, 너희는 가증하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참된 신이 아니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가짜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을 따르는 이스라엘 너희들은 가증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다.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 정말로 우상이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그것을 나타내겠다. 그 나타내는 그 하나님이 내미시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5절 26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이것은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 생활에서 풀어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해돋는 곳에서 동방에서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위치에서 보면 동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방에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나타날 것을, 그 사람이 바로 해방시켜 줄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방시켜 줄 것을 예언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44장에 보면 고레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 2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사실은 그 고고학자들이 이 고레스 왕이 다른 나라들을 이제 정복할 때에 그 나라들이 대부분 겁을 먹고 미리 다 항복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묘사하는 모습들이 고레스 왕에게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풀어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전장을 던지시면서 우상들에게 미래를 말해보아라. 그렇게 도전장을 던지시고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까 너희들은 다 가짜야. 그리고 너희들을 택하는 자도 가증한 자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실제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세계사에서 익히 배우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이제 이 사학자 또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사야서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이 됐을 수가 없어. 아마도 고레스 왕이 나타난 다음에 후대에 이것을 마치 미리 예언한 것처럼 꾸며서 썼을 것이야. 그래서 이사야서 앞부분은 이사야가 썼지만 뒷부분은 다른 사람, 그래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렇게 썼을 것이야.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940년대에 쿰란 동굴에서 사회사본이 발견이 되었죠. 발견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신학자들이 정말로 이사야서가 나뉘어서 기록이 된 것은 아닌 것인가 불안해하고 의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사본에서 발견된 이사야서는 전혀 분리된 것 없이 통으로 기록이 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에서 사람 이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이 여로보암이 제단을 더럽히는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시고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그 다윗의 집안에서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내 위에서 제물을 바칠 것이고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등장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열왕기하 23장에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나서 300년 뒤입니다. 300년 뒤에 정말로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왕이 그 정확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니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제단을 더럽게 그 우상의 제단을 더럽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 이 3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고 300년 뒤에 그 이름대로 요시아 왕이 그 예언 그대로 성취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의 그 맥락에서도 바로 키루스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앞의 맥락입니다. 맥락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우리가 옛날 일은 과거에 있고 앞으로 착하게 잘 살면 되지,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출애굽할 때에 이 바다를 건넜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다를 가르고
이렇게 마른 땅으로 밟고 바다를 걷는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고 대대로 기억되어야 될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말씀에 이 하시는 말씀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바다를 가르고 땅을 드러나서 그 바다를 건넜던 사실에 붙잡혀서 고착화되어서 그것만을 되새기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모세의 노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백성들이 원망을 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모세가 높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것도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노뱀을 우상화하여서 그것에 경배를 하고 신성시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고착화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숴버리고 느후스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사건 오직 그것에만 얽매여서 오직 그것만 신성하고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것뿐이다라고만 그것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 바로 홍해를 건넜던 그 기적의 사건, 그런 시절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바라보라는 말씀의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냥 지나가 버리기 쉽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고 바다를 갈라서 바다를 건너고 마른 땅을 드러내게 하신 그 출애굽 사건 오직 그에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고 했을 때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출애굽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강들을 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그것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역사하셔서 다른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가까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됨으로 메말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마치 강줄기를 만난 것처럼 생명을 찾은 것처럼 회복되고 다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그런 회복의 시기를 맞게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는 그렇게 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가장 절정의 성취, 예언의 이중 성취에서 가까이는 바벨론 포로의 해방이었지만 결국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포로되었던 인류를 해방시키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그런 포로로부터의 해방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 것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사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바벨론에서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착화되어서 갇혀서 그것에만 얽매이고 그 사건에만, 그 장소에만 신성시하고 거룩한 것으로 착각을 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 은혜의 강물이 공급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도 출애굽 사건에 이 대조가 되는 사건들이 나오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라.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분명하게 출애굽 사건을 언급을 하십니다. 이것은 호세아서에서 인용이 된 말씀인데, 바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자체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주체로, 마치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일 때 그 유년 시절은 이 출애굽의 모세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새로운 출애굽, 더 확대된 출애굽, 궁극적인 출애굽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유년 시절에 이 애굽을 나오는 그런 장면으로 바로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우리는 이것에서 한 가지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정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도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결코 바뀌지 않고, 말씀도 바뀌지 않고, 또한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정리한 교리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 절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 어떤 것이 변합니까? 우리 삶의 방식이 변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는 데이트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꽃다발을 사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좋아했었거든요. 꽃을 받으면서 정말 기뻐했었는데, 딱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꽃다발 사오면 이걸 왜 사왔어? 차라리 화분에 담긴 꽃나무를 사와라. 아니면 더 좋다면 그냥 돈으로 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과 사랑하는 표현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 늘 새롭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형식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가대가 있니 없니, 열린 방식이니 아니니, 이런 것 따지는 것 자체는 진리와는 관계없는, 그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절대적인 정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변하면 안 되는 것과 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알지 못하는 환경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였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하였고 내가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이렇게 가슴 아픈 상황에, 비극적인 상황에 내가 맞닥뜨렸을까? 결코 자책하면 안 됩니다. 자책하면 안 됩니다. 방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은 새롭게 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 새해가 옵니다. 2025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내년에도 똑같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달라져야 되는 때가 있고 또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통하던 것이 내년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비록 지금 상황이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그저 찬송할 따름입니다. 2025년 동상을 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또한 우리 희망찬교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나간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026년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만나든지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사역에 헌신하는 2026년 새해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환주로서 살아가도록, 또한 우리에게 건강과 경제적 여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